룻기 1장 6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룻기 1장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 한듯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잡았더라. 롯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방성 목사님이 나오셔서 장벽을 극복한 룻의 가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의를 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험한 세상을 살면서 주님께서 흘리신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을 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했던 마음들이 치료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저들의 삶이 더 나은 삶,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바로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상당히 덥습니다. 108도 뭐 이렇게 일개복은. 그래서 여러분이 벗을 수 있는 대로 다 벗어도 좋습니다. 수치스럽지 않게만 벗으면 돼요. 그리고 아주 편안한 자세를 가지십시오. 거룩한 자세 말고 아주 편안한 자세. 그렇게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말씀이 길거든요. 간간 가다가 또 커피를 마시고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5월, 6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그렇게 보냅니다. 5월 달에 어머니날, 어린이날, 그리고 이 달에는 그 아버지 날로
이렇게 전 세계가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정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두 가지 조직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가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직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을 잘 지켜야 되고 교회를 잘 섬겨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상적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저주받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저주를 복으로 바꾼 한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룻의 가정입니다. 룻. 이 룻은 이방 모함 여인인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룻이 구약 성경의 한 장으로 기록될 수 있었을까? 대단한 축복을 받은 그런 여인입니다. 어떻게 이방 여인, 그것도 아주 보잘것없는 저주받은 그런 받았던 그 여인이 어떻게 성경의 한 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오늘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오늘 본문은 지금부터 약 3100년 전 이스라엘 땅의 사사들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 말기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 땅에 여러 해 동안 가뭄이 들어서 그곳에 살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부인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할 수 없이 먹을 것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다는 그런 슬픈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먹을 것을 찾아서 이방으로 내려가는 그런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몇 해 후에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나온 부인은 두 아들 말련과 기련을 그 모압 지방의 여자들을 선택해서 며느리를 맞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10년이 지나자 두 아들 말련과 기련이 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남았어요?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며느리가 늙으면 뭐가 됩니까? 시어머니가 되는 거지. 며느리가 별거 아니고 시어머니가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며느리를 미워할 것도 없고 시어머니를 미워할 것도 없어. 똑같은 사람이야. 얼마나 비참한 가정이 됐습니까? 세 과부만 남았어요. 거기에다가 고향에서 가져온 금부치 이런 폐물도 다 팔아서 가산을 탕진한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 나오미가 얼마나 슬픈 나날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고향 땅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며느리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죠. 다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환영이 아니라 이건 아주 완전히 탕진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슬픈 이야기지요. 그렇지만 이 슬픈 이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됐다는 얘기. 얼마나 아주 엑사이트한 얘기입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멸시받고 천대받을 만한 그런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됐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뭔지 오늘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보면서 우리도 이 나오미의 가정의 본을 받아야 되겠다. 이 오늘 주인공 나오미와 루스는 어려운 인간 관계를 잘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 관계의 장벽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보이지 않는 장벽이 사람과 사람 사이, 집에서는 남편과 부인 사이에도 장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부모의 간의 장벽들, 이런 장벽을 이 가정이 잘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관계예요. 관계. relationship. 이 관계를 잘 해결해 하면은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관계, 그 관계예요. 우리 이 인간 관계의 그 기본이 상호 관계예요. 우리 인간의 기본이 상호 관계를 잘 해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자연과 그런 물질의 관계도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물질 관계가 아주 잘못돼서 낭패 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그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돈 많은 사람, 또 뭐 출세한 사람, 그런 사람 뭐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과 모든 자연 질서와 관계가 잘 이룩된 사람, 설립 잘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관계는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래서 우리는 이 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간간 보면은 믿음은 좋은 것 같이 보이는데 사람 관계는 엉망인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이 교회는 하나도 그런 건 내가 보질 못했어. 근데 세노제 쪽으로 가면 아주 그런 사람이 많아. 아이고, 저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아는데 다 헛것이에요. 쓸데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인간관계가 엉망되면 이건 소용없어요. 반대로 뭐겠어요?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인간과의 관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내가 바른 삶을 살 수 있느냐 물어봤을 때 주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만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삶의 자세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자기 친척, 친지, 그 땅, 고향 땅, 친지, 친척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무조건 떠났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그렇게 살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자기와 같이 따라온 조카 롯, 믿음이 없는 롯이었습니다. 욕심은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롯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롯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요, 롯이 가장 보기에 좋은 땅을 내 땅 네가 가져라. 그만큼 이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러고서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늘 그 롯을 걱정해 줬어요.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번복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사람 예를 들려면 끝이 없죠. 한 사람 더, 야곱의 11째 아들 누구죠? 11째 아들, 요셉. 요셉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남도 아니고 형제들한테 팔려간 그 기구한 정말 운명이죠. 이 운명 이렇게 정말 버림받은 이 요셉이 창세기 45장 보니까 어떻습니까? 창세기 45장. 그 형들을 불러놓고 그 두려워하는 형들, 자기가 팔아먹은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형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이여 두려워 마옵소서. 나를 파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라.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다. 형들을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원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은 원수는 사랑할 수 없어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 주인공 나오미와 룻의 가정은 고부간이라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아주 어려운 그런 인간관계의 벽을 잘 극복해낸 번복이 가정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비결이 뭘까? 어떻게 이 어려운 관계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첫째 보니까 그들은 상대방의 좋은 점만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뭐라고요? 상대방의 좋은 점만 기억하고 있었다. 나쁜 사람은 어떻죠? 나쁜 사람은 어때? 나쁜 사람은 상대방의 나쁜 점만 기억하고 있어. 그건 나쁜 사람이야. 그 받은 수많은 은혜가 있는데 나쁜 것만 기억해요. 이게 나쁜 사람이야. 여러분은 이웃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나쁜 것은 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좋은 점만 기억하고.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자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각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는 자기 남편들이죠.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나오미가 자부들의 좋은 것만 기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부들의 앞날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너 어미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나오미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 어머니 집에 다시 돌아가서 재가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권고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결혼 제도가 제대 결혼, 사다리식 결혼이 있어요. 형이 죽으면은 그 아우가 그 형수를 부인으로 맞아. 이게 그 결혼 시스템이었어.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너희들의 남편 될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이 늙은 내가 설령 다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그러니까 이 자부들의 미래를 위해서 빨리 결혼하라는, 시집으로 가서, 친정으로 가서 다시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어떻게 10년 동안 이 며느리들과 살았는데 좋은 것만, 일들만 있겠어요? 나쁜 일, 굳은 일 다 있잖아요. 근데 이 며느리들이 선대한 일만 생각하니까 그들의 앞날이 걱정되고, 그래서 다시 가서 새 출발해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새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두 자부가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소리 높여 울었다. 왜 소리 높여 울었어요? 안 된다 이거예요. 시어머니를 홀로 두고 우리가 친정으로 돌아가라고요. 새 출발을 하라고요. 안 됩니다. 소리 높여서 울었습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대방의 장점만, 좋은 점만 기억해 주니까 그 상대방이 어떻게 또 반응을 합니까? 상대방의 반응이 더 아름답습니다. 그 인간관계가 매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간관계를 이뤄나가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이 나오미는 자기의 권리보다는 의무를 더 중시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나 가정이나 교회 왜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 권리만을 주장하는 거야. 권리만을 주장하는 거야. 이야, 그래도 이만큼 내가 봉사했는데 나에게 주는 대가가 고작 서리 집사야? 이러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많은 물질로 봉사했는데 목사님이 나보다는 저 사람을 더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가정을 지키기 노력했는데 고작 나에게 들어오는 거 이것뿐이야. 가정이 흔들리게 됐죠. 이 나오미는 철저하게 오늘 이 불행의 근원은 나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치신 것은 내 잘못이다. 하나님이 내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이라는 것이에요. 이 나오미의 고백서에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손이 치신 것은 나지, 너희는 축복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기 잘못도 슬쩍 덮어서 같이 공동으로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 아니냐고. 그런데 이 나오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치신 것은 나다, 너희들은 아니에요. 너희들은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떠나라는 것이죠. 나 혼자 당하겠다는 거예요. 13절 그 하반절에 그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그 당시 가정 이 법으로는 이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공경해야 될, 공양해야 될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아들이 죽으면은 그 며느리들이 그 시어머니를 공양해야 돼요. 이런 아주 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그 법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어요? 대한민국 헌법에 또 미국 헌법에 아들이 죽으면은 며느리들은 다른 데 시집가도 좋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기록이. 하나님의 법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노인들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노인들의 문제가 노인들의 문제만입니까? 자녀들의 문제죠. 오늘날은 편리한 대로 사람이 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는 이 가정 속에 무질서가 생기고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현실입니다. 오늘 이 두 자분은 어머니께서, 시어머니께서 아주 강권을 하시니까 그 큰 동서 오르바라는 그 큰 며느리는 그 시부모를 입맞춥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14절 붙였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Ruth clung to her. 이 clung to her라는 것은 여러분 굴 따러 가보셨어요? 굴 따러 가보면은 그 바위가 그 깍지가 바위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clung to her예요. 또 깨쳐도 잘 안 떨어져요. 다시 말하면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그 아주 밀착 붙어 다녔다는 거예요. 떼어놓을 수 없어요. 이 루시 그런 사람. 그렇게 시어머니가 번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딱 달라붙었어요.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광곤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이 말은 나는 이제는 죽어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어머니와 함께 동락하겠다는 그런 룻의 아주 확실한 자기의 의지입니다. 절대로 이제는 더 그러기 때문에 이 나오미는 이제 더 권면을 못합니다. 그리고 롯과 함께 가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과 비교해 볼 때 룻의 인간미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룻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자. 얼마나 그 마음이 곱고 아름답고 우리들이 마음을 끄느냐. 시자 들은 사람 모양 아주 시금치도 싫다고 그러잖아. 난 시금치 좋아. 맛있고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밭에서 재배하셔가지고 그 시금치를 많이 뜯어보면 그걸로 상추 싸먹던 때가 생각이 나네. 이때가 되면 그런 게 생각이 나요. 시금치를 전 좋아해요. 좌우간 이 롯의 그 인간됨됨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것은 누가 봐줍니까? 누가 봐요? 아름다움은 사람들이 보지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본다고 그러니 귀신은 아름다운 거 절대로 안 봐. 악한 것만 봐. 사람이 봐. 사람이 보고 사람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다. 인심, 천심 아시죠? 절대로 이 법칙은 변화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를 믿고 또 예수 전하는 사람을 믿으십시오. 이와 같이 인간의 진실과 성실은 가장 어려운 인간의 장벽을 마침내 허물어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 해결됐죠. 인간의 그 장벽이 다 허물됐죠. 여러분, 우리 이 인간의 장벽을 허문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또 다른 장벽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나오미와 이 룻의 가정에 닥쳐온 첫 번째 장벽은 나라와 문화의 장벽이었습니다. 나라와 문화의 장벽.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중에 국제 결혼해서 오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라와 이 문화의 장벽이라는 거 얼마나 넘기가 어렵습니까? 이건 정말 아주 철강생. 그런데요, 오늘 이 어려운 문제도요, 인간의 벽을 넘은 사람에게는 easy, very easy. 그런 거 하나 벽, 나라와 문화의 벽 같은 거는 쉽게 넘을 수 있어요. 오늘 이분들이요, 룻의 그 고백이 16절 그 하반절에 나오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이 나다.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쉽게 그 나라와 문화 장벽을 뚫고 넘어서 다 해결한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과 이 주변 국가의 관계는 이건 뭐 보통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소나 돼지나 개로 여겼어요. 마태복음 15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해요.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만큼 아주 어려운 그런 벽이 있었던 그런 이방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관계가 해결된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도 다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기본이 뭐냐? 인간관계의 기본이 그 장벽을 허무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룻이 넘어야 할 장벽은 아주 이것은 어려운 장벽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장벽보다는 더 큰 장벽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건 종교의 문제예요. 종교. 여러분 종교를 바꿀 수 있겠어요? 못 바꿉니다. 이 종교의 문제라는 것은 생명 문제, 생명의 문제, 생사의 문제라고요. 이 룻이 고백하는 16절 하반절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역 성경을 보는 게 조금 더 편리한 것 같아요. Your God shall be my God. Your God shall be my God. shall be라는 뜻은요, shall be라는 뜻. 나오미의 뜻이 아니에요. 자기의 뜻도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관계가 이렇게 치밀하게 해결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나를, 우리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그 뜻입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살아. 예수들 믿으라고. 그래서 예수 믿읍니까? 너나 믿으라 그러지. 응? 너나 믿으라고. 왜 그러냐? 먼저 그 전도하는 그 대상에게, 아니 모르는 사람에게 하면 그건 뭐 할 수 없는 거지.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 너나 믿으라 그렇게 안 해. 근데 잘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때, 상대방께 잘 알잖아.
아니, 전 나쁜 사람이라는 거 잘 알잖아. 그 사람이 자기한테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 믿느냐 이 말이에요. 너나 잘 믿고 너나 잘 죽어라.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인간관계의 장벽을 허문 나오미와 룻의 관계는 그게 아니에요. 야, 이 룻이 오늘 내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룻이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나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믿겠다는 뜻이야. 반드시 하나님의 좋은 나도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야, 이거 정말 이게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요. 이 믿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그런 힘, 우리 인간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그 파워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성실성, 진리, 그리고 의무, responsibility, sincerity, truth.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 아무리 어려운 그런 절망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실과 성실과 의무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다시 솟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룻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애국 땅에서 가난했기 때문에 그녀는 가장 그녀가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일은 저 들에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해서 시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가 책임져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 누가 책임져 주세요? 목사님 책임지시겠어요? 저 이삭 줍는 저 룻에게 가서 한 $100쯤 주시겠어요? 정 목사 하시겠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 보니까 제가 보기에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다 지나갔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다 지나갔다. 그렇지? 지나가길 마련이야. 근데요, 지나가게 할 수 없는 한 분,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시. 룻을 보고 감탄한 하나님은 지나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 지역에 유력한 보아스는 친족, 나오미의 친족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이 보아스가 룻에게서 누구를 낳았어요? 보아스가 룻에게서 이세를 낳고, 오벳을 낳고, 오벳이라는 또 그 아들이 이세를 낳았어요. 이세를, 이 손자 이세가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 왕을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이 룻이, 이방 여인 이 룻이, 천대받는 이 룻이, 저주받은 가정의 이 며느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다는 거죠. 이만하면 출세한 거 아닙니까? 이만하면 출세한 거죠. 예. 마태복음 1장 5절 예수님의 족보에 보니까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참, 이게 정말
멋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아주.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룻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어준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다 살펴봤지만은 이 성경 전체를 흐르는 이 사상으로 볼 때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룻이 축복을 받은 것은 효도라는 그런 그 깊은 그 대목에 합격했다는 것이요. 오늘날은 효도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제5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죠.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거짓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되고 이 땅에서 생명이 길려면은 구질구질한 부모, 늙어서 꼬부라진 부모, 하찮게 보이는 부모지만은 잘 섬기고 하나님이 감동하도록까지 섬겨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이 땅에서 큰 축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한 편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우리들이 새겨 드려야 할 것들을 마음판 깊숙한 곳에 새겨주시고 이 말씀이 연유가 돼서 하나님의 귀한 상급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